할렐루야. 할렐루야. 2019년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함이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해와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지난 해고 어떤 것이 새해일까? 우리가 새해에는 새 복을 받기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새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력의 날짜나 숫자가 19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로 그 날짜와 숫자가 바뀌어지면은 새 것이 될까요? 날짜가 아무리 바뀌어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새 것이 되질 않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겠느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이미 전에 있었고 또 이미 한 일을 다시 후에도 하게 된다라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에서는 자연적으로 저절로 새 것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2019년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새로운 해가 될 수 있을까? 새로운 복을 받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모든 일을 행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고 모든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집에서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의 용모와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훤칠하고 멋있으니까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잠깐 기다리라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일을 행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고 일을 행하신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19년에 진정으로 내게 복이 있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그래야 우리가 2019년이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로 달력의 날짜가 바뀌어진다고 우리가 2019년이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2019년이 이전보다 더 좋은 새로운 해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져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지면, 그러면은 2019년의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셉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가 요셉과 같은 사람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첫 아들 루벤서부터 따지면은 자기 누나 디나가 태어난 이후에 12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들로는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려서 친모인 라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들의 틈에서 자랄 때에 다행히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형들의 시기를 받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에 팔려지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보통 30세가 된 장년들은 은 30세겔에 팔려지는 것이 그때 당시에 보통 매매의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당시에 17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27장 5절에 5세에서 20세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에 팔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에 의해서 이 요셉은 20세겔에 팔려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됐는데, 그 집에 팔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볼 때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문제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눈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어쩌다가 한 번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그랬다 그랬어요. 그것도 사람이 없으면 더욱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그런 환경을 이겨낸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셉도 남자잖아요. 요셉도 20세가 넘는 피가 끓는 그런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요구를 할 때 견뎌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농간에 의해서 요셉은 결국 억울하게 옥중에 갇히게 되어지고, 또 그 옥중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억울함 속에서 자기를 건져내줄 것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가 추록하게 된 이후에는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겪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친모를 잃고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잊혀져 버린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의 이 초년기를 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극복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한 총리가 아닙니다. 창세기 41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울 때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 바로만 결제할 수 있는 그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줬어요. 새 마포 옷을 입히고 목에는 금사슬을 메어주고 자기가 타는 버금 수레에다가 요셉을 태워서 다니게 했을 때 바로를 뺀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이 요셉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서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애굽 안에서는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그 수족을 놀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큰 권능을 가지고 총리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일이 있냐. 요즘 같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 환경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 공부를 뭐 굉장히 뛰어나게 잘해가지고 그래서 사법 필수를 뭐 필수하고 그래서 판검사를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장차관이 되고 그러다가 뭐 국무총리가 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시대에는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예로서 바로의 다음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거,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한 가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2019년에도 우리가 새로운 한 해가 되어지려고 하면 복이 있는 새해가 되려고 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일과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도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절에도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각각 자신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직장에, 여러분의 모든 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랬는데 요셉이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 그랬잖아.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외모를 보셔가지고 내가 그때 어디 신방 갔더니 저보고 그분이 굉장히 잘생겼다고 그래서 감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생기셨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이시니까. 아멘. 예. 절대 남하고 비교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세계에서 유일한 작품으로 만드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셨냐 그 말이에요. 왜?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그래야 2019년이 새로운 복의 원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새해가 됐으니 뭔가 새해는 새로운 일들이 뭔가 좀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날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맞습니까? 지금 벌써 2018년이 다 지나가고 2019년이 14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시간이 날짜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는가? 왜 그래서 제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이전을 나가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삶은 2019년의 삶은 우리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축복의 삶으로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느냐?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그 유혹을 물리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죄를 하겠느냐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요셉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다. 믿습니까? 이 요셉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해서 그 보디발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일까 봐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을 계속해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은 부를 얻고 쾌락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가장 요셉은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역사의 기준입니다. 기준.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개인의 생사화복의 모든 기준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진실로 깨달아져서 내가 이제부터 2019년에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행할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것을 단호하게 버리고 내가 좀 손해가 나고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좋게 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것을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지혜가 생기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내가 오늘부터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뜻을 세우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의 뜻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잘 아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일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애굽의 곡식이 풍성하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때 그 애굽의 그 모든 곡식을 주관하는 자가 요셉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을이고 요셉은 갑입니다. 갑도 보통 갑이 아니에요. 그들을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났을 때 요셉이 자기가 요셉인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의 형들은 굉장히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자기들이 팔아버린 그런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할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아버지같이 되게 하시고 온 애굽의 주가 되게 하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그걸 안 믿어서 망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는 자뿐만 아니라 그 양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렛원에 팔릴 때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아 되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과 33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것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안 믿고 사람이 계획한 줄을 생각해서 자기 생각대로 다 하더라고. 사람의 생각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안 바뀌더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셔서 역사에 가는데도 안 따라가더라고. 자기 생각에 굳혀 있어서. 여러분은 2019년에 새로운 인생을 살기 원하면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을 여러분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겠습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대출을 받고 있는 사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천주교 평신도 회장이라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시더라고. 자기가 그 교회에서 섬길 때에 사제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져서 사제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힘을 썼다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은 자기를 감독자를 삼으시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한 가지만 깨달아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요셉은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언약이냐? 오늘 여기 창세기 50장 2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가 마침내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26장 28장에서 이삭과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땅에 가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민족을 크게 할 것이고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 땅이 무슨 땅이었습니까? 미가야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 땅 베들레헴 에브라임은 비록 작을지라도 내게서부터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시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온
백성에게 증거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땅은 메시아가 오는 땅이고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요셉은 애굽의 어마어마한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에다가 자기 자손 대대로 먹고 살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터전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나 요셉은 그걸 위해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자기가 가기를 소원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살 때 우리의 진정한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명을 위해서 목적을 거기에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 요셉과 같은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그러면은 2019년이 여러분에게 새 해가 될 것이고 복이 있는 해가 될 것이고 형통한 해가 될 것이고 잘 되는 해가 될 것이고 부자 되는 해가 될 것이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